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기적인 자아 욕심과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요. 이 시간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또한 우리 심령구슬 쪼개는 그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밝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옥토밭같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열매, 많은 열매,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 시리즈로 또 이제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특별히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율법적 도덕적 기준에 충족이 돼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인간이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게 되죠. 세속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주의 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의 먼지로 사람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도덕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생물학적 진화를 위해서 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세대는 희생하기 위해 존재한다, 지구의 존속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종족 번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또한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덕과 율법과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천국을 가는 길은
인간의 선행, 율법의 준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누군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원론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나 이러한 부분들, 본인이 개척한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 바울이 막 화도 내고요. 개인적인 어떤 문안 인사도 하고요. 그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성경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이방인들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 제시가 뭡니까?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로마서에서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다. 봐라. 아담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조상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너희와 상관이 없느냐라고 증거 제시를 아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이런 성경의 모든 인류의 이야기임을 아담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입니다.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브라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육신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또 아랍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써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얘기가 써있는 성경은 이방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무헬라죠. 할례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즉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찬양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율동하며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이 성경의 욥기입니다. 욥이에요. 만약 여러분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좌절할 것입니다. 아, 주님, 믿음의 조상 욥처럼 저도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천국에 가는 기준이 너무나도 드높아서 감히 제가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좋은 욥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집안은 갈대와 우루 지역, 초생딸 지역에서 우상장수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것입니다.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보통 세상에 말하는 소망은 인본주의적 낙관론이에요. 인본주의적 낙관론.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인본주의적 낙관론이 있고 더 큰 인본주의적 낙관론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과 어떤 선의와 의지와 결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낙관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낙관론을 잘 보여주는 TV 프로들이 있잖아요. 서민갑부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막 처절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소망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인본주의적인 낙관론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망이고 곧 내가 즉 인간의 능력이나 결심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비롯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망이었고 그 성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로마서에 우리까지도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함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 생전의 소망은 뭐였냐면 자신의 이름대로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직시해야 될 엄연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몸이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임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고통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75세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나중에 이삭의 자녀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웃고는 그 사실을 애써 부인했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레이 프리처드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현대식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6세에 아기 침대를 사야 했다. 그가 가게에 갔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손자가 쓸 것인가요? 아니요, 나와 내 아내가 낳을 아이가 쓸 것입니다. 77세 때는 아기 방을 단장할 색깔을 골라 페인트를 칠했고 78세 때는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 긴 목록을 만들었으며 80세가 되었을 때는 기저귀를 대여하는 가게에 등록을 했고 82세 때에는 새내기 부모를 위한 잡지 구독을 신청했으며
95세가 되었을 때는 아이 방에 다시 페인트를 칠했고 99세 때는 아내와 함께 라마즈 강좌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따금 머리를 긁적이며 하나님이 그냥 농담을 하셨나 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재미있는 글이죠.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면 사라가 자기 종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으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왜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의 약속을 받아서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 왜 믿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상황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나는 그분의 인격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학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사님을 영접한 이제 공항에서 이게 마중 나와서 또 이제 어떤 행사들 속에서 운전도 해주고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시무,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자녀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갔고 딸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그는 고통 가운데 처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처절하니까 그 이야기 끝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지 않은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자기 자녀를 주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모든 믿는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인내하며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 소망으로 대치하거나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억지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하녀와 동침하여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 가정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는 자신이 이용한 여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것은 하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는 내 아내가 나와 너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났으니 이제부터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또한 거듭 불충실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 안에는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사고치고 하나님은 뒷수습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구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자신의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기준에 맞게는 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중요한 거지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위대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조상의 부적격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셔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믿음 없는 자를 훈련시켜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충실하신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충실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분 자신의 충실하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봐라. 내가 100세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들이 처음 입문해서 훈련을 하면 3년 정도가 몸에 힘을 빼는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투수든 타자든 힘을 빼야 좋은 타격과 제구력을 갖추게 됩니다. 힘을 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살펴 주셨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고 또 삶이 즐거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 자신이냐 나냐? 내 믿음이 내가 하는 것 곧 내 행위의 근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견고해졌다면 전에는 그의 믿음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그의 믿음은 용기,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는군요.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아를 신뢰하고 그 마음을 버리고 그래 오직 하나님뿐이야. 다른 것은 없어. 내 믿음이나 행위나 태도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나의 충실함도 신뢰할 수 없어. 오직 그분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을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리에 23절 보시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아들 이삭을 바쳐서, 그가 롯을 구출해서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 남자로서 너무 야비한 적도 있었고 부족한 모습뿐이었는데 그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에 제가 요즘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무슨 의미냐? 내가 믿음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니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위대한 일 행하시는 주만 의지합니다. 감당하기 힘이 들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 자유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니이다. 동행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니이다. 의심을 떨쳐내고 주를 신뢰합니다.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만을 믿고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